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정과 가문 살릴 영적 파수꾼입니다. 설날이라서 우리가 가정 가문 살릴 영적 파수꾼이라고 함께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이잖아요. 내일까지 이제 연휴죠. 그래서 보니까 명절 새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 명절 연휴 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모두가 믿는 가정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저희 처가만 해도 가보면 믿는 분들보다 믿지 않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절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어제도 설날인데 이제 와야 되니까 온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제 친척들이 그러죠. 예배는 매주 드리는 건데 명절이라 오랜만에 친척들 모였는데 그래 하루 더 있다 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기준은 가족들의 모임, 화목 이게 우선이니까. 성경에도 화목하라 했죠. 그런데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걸림돌이 되는 걸 제하라는 화목이지 예배를 빼먹고 화목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배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며느리들 중에. 그러면 사실 명절 때 좀 핍박도 좀 받죠. 실질적으로. 우리 믿는 분들 가정은 괜찮은데 안 믿는 분들 가정에 시댁 가면 그죠? 친정에 가면 좀 핍박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구별된 자기 때문에 당연한 핍박입니다. 세상 말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들어보셨어요? 모난 돌은 혼자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깎아내는 거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보십시오.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 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설이라는 이 문화가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유교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자라서 복음으로 이 명절 문화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례를 지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십시오. 차례 지내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러죠. 이거는 우리 부모님께 절하는 거야. 그때 만약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의 영이 오고 부모님의 영혼이 찾아온다면 목사지만 저도 절하겠어요. 전 10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2번이 아니라 왜 2번만 합니까? 10번이라도 해야지. 어제 다 부모님한테 세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안 했어? 세배해야 돼. 명절 때는 이거 세배하는 건 이건 좋은 의미죠. 부모님한테 한 해 동안 뭡니까? 건강도 부모님의 덕담도 듣고 건강을 부모님 앞에 나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세배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인사도 안 하고 세배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시고 나면 무덤에 가가지고 그죠? 무덤 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도 없는데 거기 막 절을 하고. 성경에서 왜 제사하지 마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흉내내는 귀신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문화 자체가 이게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바꿔야 돼요. 뭘로요?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누가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음식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음식은 어차피 우리가 맛있는 음식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음식 차려놓고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겁니다. 명절 때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예배하는 절기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게 실질적인 영적 사실과 영적 지식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파수꾼,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면 파수꾼이 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올바른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그죠?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알고 얘기하면요, 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이게 무지하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겁니다. 영적인 걸 주장하면 육적인 걸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항상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난돌이 정 맞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 10명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가나안 땅 정말 좋더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 안악산지 사람들 보니까 거의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못 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딴 얘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기준이 아닌 영적 사실을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잡고 가는 사람들이다.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영적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10명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때리려고 했어요. 봐요. 모난돌이 뭐예요? 정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예배의 축복 지키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돌 맞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내가 누리는 누림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명절 음식도 준비 안 한다 이러고, 그 명절 음식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니까 전 열심히 굽고 잘하고 튀김 맛있게 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붙잡고 영적 사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가장 먼저 알려야 될 영적 사실이 뭡니까? 파수꾼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적 사실, 그건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고 왜 그러면 우리 시댁과 우리 친정은 이렇게 설 명절을 쉴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과 가문이 되어버렸는가. 이게 왜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설로, 그리고 뭡니까? 뭐 추석으로 이렇게 이게 문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모든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뭐 춘절을 해가지고, 중국은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뭐 서울, 부산 차 막혀봐야 뭐 8시간, 10시간인데 중국은 이거 이번에 보니까요, 이번 춘절에 보통 이동하는 인구가 2억이 움직인다네. 2억이. 그 중국 경제, 그래 중국은 이번 춘절을 경제 부흥의 기회로 삼겠대요. 2억 명이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도 어저께 저도 목요일 갔다가 어제 오는데요, 막 휴게소마다 얼마나 사람 많은지. 우리 세인이 돈가스 먹고 싶다 해서 돈가스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돈가스 하나 먹으면 휴게소에. 그만큼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동합니까? 결국 이게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 문화 흐름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지식을 알면 이 흐름을요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 사실, 여러분 불신자 우리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뭐가 인간입니까? 어떤 존재가 인간입니까?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잘 살면 인간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본질을 누리고 회복한 게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인간만. 우리가 오랜만에 저 처가 가서 강아지 봤거든요. 벤을 오랜만에 봤어. 너무 좋아서 막 꼬리 흔들고 난리라. 주인을 그 신기하죠. 6개월에 한 번씩 보는데도 주인을 알아봐. 그런데 아무리 지가 친하고 지가 열심히 해도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본성만 있다니까. 본질만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뭐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빚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죄로 죽어버렸다. 무엇이 죽은 겁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최고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뺏겨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죽음으로 땅까지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땅이 계속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 계속 나는 분명히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인생은 서쪽에 와 있고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 열심과 관계없이 어느 날 보면 엉겅퀴가 나를 핥히고 가시덤불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묶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열심히 사는데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을 들어야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 다 놓치고 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생육 번성 안 하죠. 요즘 뭐 3포, 5포, 8포.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완전히 이제 결혼이 이 뭐가 되냐?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선택사항이 되죠. 당연한 건데. 성경에 의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당연한 축복인데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뭐 어느 뉴스 보니까 또 아기 안 낳으니까 강진인강? 이강진 집사님 말고 저 강진이라는 동네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 강진이라는 동네는 애 한 명 나오면 5천만 원 준다네. 이제 워낙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 랩런트 눈이 번쩍한다. 강진가 살아라.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이 이게 없어져 버린 시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다스려야 되는데 학업에 노예돼 있죠. 우리 아이들 공부에 노예돼 있죠. 명절도 없어. 이제 고3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왜요? 타락한 인간이. 뭐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고 사단의 속임수 불신앙을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불신앙의 열매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인간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묶인 인생.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이 있었던 것도 몰라요. 에덴 이러면요,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덴은 존재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라서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대로 인간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버려두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듣는데도 그리스도를 이해 못해요.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잖아요. 혹 이곳에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빛이거든요.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댁에 가서, 친정에 가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거기서 핍박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을 맞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빛과 어두움의 싸움에서 어두움이 빛을 이겼던 역사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빛이 비춰져서 어두움이 빛으로 이제 밝혀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 사실,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그러면 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과 가문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시부모님 아니면 친정 부모님들 놓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대지가 파수꾼이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시댁, 친정 식구들을 놓고 뭐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여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볼 구원의 여정, 그걸 크게 5가지 정도로 봅니다. 요 5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 배우거든요. 이제 현대 신학의 이 가장 큰 흐름이 이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이 칼빈이 누군지는 알죠?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던 신학자입니다.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23살에 써요. 되게 젊을 때. 그러니까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 안에 보면요, 핵심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있는데 칼빈이 한 5가지 정도로 성경을 요약했어요. 칼빈이 성경을 읽고 5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 그 5가지가 칼빈의 5대 교리라 그럽니다. 이게 장로교 신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신학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가 개혁교단, 장로교단이고요. 장로교 여러분이 중직자고 렘넌트들이고 후대들이니까 장로교의 기본 교리는 알아야겠죠. 그게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그 칼빈의 5대 교리가 요 5가지입니다. 여기 사실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글로, 영어로 하면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글로 다 적었습니다. 요게 이제 5가지를 어떤 이제 신학에서 그렇게 해요. 튤립이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요 영어로 5가지 앞자리들을 다 합하면 TULIP가 되거든요. 튤립이란 단어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칼빈이 얘기했는 창세기 3장을 보고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어떤 상태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 없잖아. 아무 잘못 없잖아. 우리도 요번에 가보니까 우리 이제 저의 조카가 또 애를 낳았더라고. 제가 할아버지 됐어요 벌써. 조카가 애를 낳아가지고 또 둘째를 낳아가지고 이게 막 한 3개월 돼가 애가 오물오물한데 얼마나 귀엽고 이쁘든지 저도 하나 더 낳고 싶더라고. 그 조카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아이 볼 때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너무 맑고 눈도 맑고 너무 이쁘잖아. 그런데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볼 때 사실인 거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원죄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육신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영혼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로 잘 하는 말 있죠. 막 흥분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합시다.
목사님, 이건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건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이성도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미안하지만 그 이성까지도 타락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성경 요즘 이렇게 딱 자크 탁 채워버리면 안에 안 보이죠. 이걸 소금물에 탁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죽 건져내면 겉으로 보면 가죽만 마르면 다 마른 것 같죠. 그런데 이미 이 안에 있는 모든 종이 어떻게 돼요? 소금물에 다 절여졌어요. 시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말라도 여기에서 소금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성까지도 다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자기 상처만 딱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아 이래 돼 바뀐다니까. 뉴스 봐요. 지금 또 명절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요? 그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하느냐?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로 그걸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에 뭐라 그럽니까?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원의 예정이 뭐냐?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영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뭐 합니까?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어떤 경우는 선행을 행하고 인간의 노력을 더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셔야 될 게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원죄 문제는 분명히 히브리서에 뭐라 되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동물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동물피를 아무리 발라도 인간의 원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대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적,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70억, 지금 80억이죠. 80억 인류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걸 보고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limited redemption 그래요. 이게 제한된 속죄, redemption,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속죄. 누가 이루셨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예정된 사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믿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80억 인류가 모두 예수 믿고 그때 지구 종말 오는 게 아닙니다. 80억 인류 모두에게 이 정확한 복음, 우리가 1번에 봤던 영적 사실이죠. 이걸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있다는 거예요.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예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강팍한 자죠. 죽이러 온 자죠. 사단의 종로로 사는 자죠.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기도 속에 그 영혼이 있으면요, 야베스의 기도 알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기도. 그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뭘로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된 속죄,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존재도.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irresistible, 레지스탕스 그러죠. 저항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5번째 구원의 여정이 뭐냐?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뭐냐? perseverance가 인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견인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합니다. 견인차 알죠? 견인차. 견인차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딱 바퀴 올려놓고 있으면요, 견인차가 그냥 간다니까. 끌고 간다니까. 고속도로 막힐 때 견인차에 딱 올려놓으면요, 견인차는 가면 괜찮거든. 갓길로 가도. 어저께 오는데 여러분, 불신앙의 열매는요 반드시 그 분쟁과 다툼을 만듭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 이제 제 처가에서 오는데 오랜만에 또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고속도로 갈 때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는 길에 고령에서부터 대구까지 얼마나 막히는지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막히는 기간을 지나왔는데 내비가 이 남대구에서부터 저기 도동까지 또 막힌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내비를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이 저의 경험을 따진 거예요. 야, 대구 길은 여보 내가 잘 안다. 내가 대구로 빠져나가면 돼. 이래서 하원으로 그냥 내가 빠져나왔네. 대구 시내,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연휴니까 시내는 안 막힐 거야. 웬걸 시내가 더 막히네. 내비 가르쳐 주는 대로 갔으면 1시간 만에 올 걸. 내 경험 따라서 대구 시내 들어갔다가 1시간 반을 돌았어요. 대구 시내에서만. 5분이면 갈 거리가 20분 걸리더라고. 봐요. 우리가 불신앙하면 여러분, 불신앙도 열매 맺습니다. 고생한다니까. 내비 따라가야 돼요. 언약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정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요 5가지가 파수꾼이 볼 구원의 여정입니다. 뭐죠? 여러분 가정, 가문이 요 5 여정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시누이들 놓고 요 구원의 여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만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영적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중요한 에베소서 6장 말씀 뭘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6장 영적 싸움 하라는 거잖아요. 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그게 6장 12절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마지막으로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보이지 않게요, 영적으로 내려오는 대물림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내려오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거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단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완벽하게 틀을 만들어서 완전히 올무를 만들어서 함정 속으로 계속 우리 후대들을 끌고 갑니다. 결국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싸움은 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뭘로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쟁터 나갈 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야, 이기더라고. 그 전쟁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 지금 뭐 드라마 하고 있어요. 지금 몽골하고 하는 KBS 무슨 드라마인데 거란 뭐 전쟁인가? 뭐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 제가 그 드라마 한번 보는데 그 고려 장수 중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마지막 이제 그 거란 침공 때 이제 뭡니까 후방에서 이 돌격대식으로 싸우다가 마지막 이제 전사하는 전투신 장면이 있더라고. 그때 보니까 완전히 이 갑옷하고 철퇴 가지고 목까지 다 이렇게 감싸버리니까 화살 날라와도 안 들어가고 칼로 내리치는데도 목을 쳐도 이게 목 보호대까지 있으니까 완전 전신갑주를 하고 있으니까 몽골군이 공격을 못 하더라고. 나중에는 결국 갑옷이 하나하나 벗겨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공격해서 최후의 이제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전신갑주구나.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화살이 못 들어가, 칼날이 못 들어가.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그러니까 그 전투신에서 보니까 일당백이라. 일당백이 뭡니까? 다 이겨버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단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투구죠.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죠. 뭘 가져라는 겁니까?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우리가 이 구호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 우리 봤잖아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렘넌트들이 좀 넘어집니까? 렘넌트들이 뭐 조금 뭐 일탈 행동을 합니까? 괜찮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졌다면 괜찮아요. 좀 일탈해도. 넘어졌어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일어난다니까요. 가만 안 봐요. 지가 심심해서 일납니다. 자꾸 일나기도 전에 엄마가 빨리 일나라고 잡아 당기니까 일부러 반항하고 안 일나려고 하지. 나 또 봐요. 지가 심심해서 일난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의의 가슴에 딱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을 가슴에 갑옷을 붙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호신경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 그걸 보고 칭이라 그럽니다.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다. 그게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딱 쓰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많은 진리가 있다는데 모든 진리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의식주 네피림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요. 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진리다. 복음으로 허리띠를 딱 매야 됩니다. 허리띠 풀리면 왜 됩니까? 바지 실 내려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딱 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 뭡니까? 우리의 신앙 발판이 단단해야 되네. 신앙 발판 10가지 알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말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지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국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고 결국 내세에 있는데 괜찮아요. 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자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뭘 위한 인생? 전도자의 인생. 그 전도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걸요 딱 발판되게
이 복음으로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고는 뭡니까? 이제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이번에 가서 정 좀 맞았죠. 명절 때 모난돌 정 맞게 돼 있어요. 핍박 좀 받았죠.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불화살도 믿음. 사단의 속임수는 여러분, 결국 공격은 여러분 결국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보세요. 사단이 강도짓 한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었다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앞에 지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직접 힘쓰는 게 아니고 속이는 거예요. 배만에 들어가서. 여러분 직접 공격 안 합니다. 애둘러 가지고 신우이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한다니까. 그게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마지막 뭡니까? 성령의 검. 자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뭐예요? 이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근데 방어만 해서는 전쟁에서 못 이겨요. 그렇죠. 전신갑주 입고 가만히 있어 가지고 내가 죽지는 않지만 적군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적을 무찔러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하죠? 성령의 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거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 복음이 증거될 때라야만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이 사단이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결론, 우리는 누굽니까? 가정과 가문을 살릴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뭐 할 남은 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여러분이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갔습니다. 오늘 뭐 했죠?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 아브라함이 불신앙 버릴 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뭘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서는 겁니다. 아직 명절 안 끝났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기도로 여러분 갔다 온 현장 놓고 기도하세요. 저도 제가 다녀왔지만 내일까지는요 계속 가문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우리 큰 형님, 둘째 형님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현장에 하늘 천국 제사를 파송하십니다. 믿으세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을 때요 고생 안 해요. 근데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어제 내비 안 믿고 불신앙해서 세상 말로 개교생 했다니까. 여러분 고생하지 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으세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우리는. 왜 안 믿어질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 그렇다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면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면 된다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여러분 쌓이면요 이걸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 안에 불신앙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배 같은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계속 나를 밀어넣으면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치유되기 때문에. 불신앙은 행동이거든요. 보세요. 불신앙의 반대가 여러분 믿음 같은 데 아니에요. 불신앙의 반대는 믿음인데 뭐냐? 불신앙은 행동이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왜 못 기다릴까요? 불안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배경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나는 뭐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제일 한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안 부족해요? 엥게디 꼴짜기에서 지금 수염도 못 가고 머리 지금 떡져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안 부족해요? 샴푸도 있어야 되고 린스도 있어야 되고 면도기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평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너희에게 편안, 컴포트가 아닙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평화와 안식입니다. 피스입니다. 그리고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 끊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 바뀝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가정 가문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남은 자요, 여러분은 순례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정복자들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서밋으로 누구를 세워요?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후대 통해 뭘 바꾸는 거죠?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문화 회복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삭, 야곱, 요셉 통해 가지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잖아요. 한 건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번 명절 내일까지 여러분 정말 가정 가문 놓고 여러분 영적 사실과 구원의 여정과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영적 파수꾼에 사명하는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를 순례자로,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구원의 여정을 보며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영적 파수꾼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인의 자리에 서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